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즉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입증하라라는 말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6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거는 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요한일서에는 교제한다, 거한다, 믿는다, 안다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어떤 각도로 보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결국 같은 의미로 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그러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입증할까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을 어떻게 입증하냐 그러면은 말로써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고 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입증한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답은 초신자들, 예수님을 막 믿는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이고 요한이 원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더 듣고 깊이 이해한다라면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어떤 이야기를 원하냐? 주님을 안다,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교제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냐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계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 그가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입증하는 거다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말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되게 찔림이 되고 한편으로는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걸 입증해라라고 했을 때 정작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며 살아가는지라고 물어볼 때에 다리송다리송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 헬라 사람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신을 어떻게 이제 연구를 했냐면 수학 문제 풀듯이 연구하고 따졌습니다. 이제 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로 얻은 지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이 머리를 써서 지식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냐는 겁니다. 그들은 철학적으로 신을 논증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정의들을 내렸겠죠. 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지식을 만족시키는 걸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그래서 뭐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들려오는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했더니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셨어. 이거를 내가 유일하게 발견해냈어. 내가 이것을 유일하게 찾아냈어. 이러면서 혼자 막 감격했지. 어떤 마음의 감동이 있던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은혜가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지식이 실제로는 이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쓰던 당시의 모습이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도 신을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런 모습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갈급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요. 성경 연구도 많이 정확해지면서 오점이나 뭐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잡혀져 가고 있고, 또 심지어 지금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강해와 해설도 많아지면서 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성경을 보는 눈,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수준이 많이 이게 예전보다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실제로 막 찾아보고, 어떤 부분에서 아, 목사님 그때 설교 이거 틀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대요.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유튜브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이 막 허다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시선들로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논증하고 비판하고 올바르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지든지, 그거를 발견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얻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그 당시 헬라인들의 일부는 이제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신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해서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의식을 거창하게 하는 예식에 참석하며 무대에서 연출되는 이상한 예배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말씀보다는 감정과 심리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만지심보다는 어떠한 환경과 뭐 조명과 분위기에서 오는 어떤 그러한 느낌으로 인하여서, 그런 울림을 통하여서 그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다라는 모습으로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나냐? 이제 기획 예배라는 걸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관 속에 들어간다든지, 십자가를 진다든지, 십자가에 자기 죄를 적어서 못질을 하는 이런 체험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이렇게 막 고백하고 이러니 얼마나 힘들까. 물론 그걸 가지고 감동은 할 수 있죠. 물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심리적으로 경험해 볼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억지스러운 모습이 많이 있고, 또 은사 집회 같은 데 참석해서 어떻게든 나의 마음에 뭔가 와닿게 하려는 그런 인위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받은 느낌, 색다른 체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라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 마음에 어떤 충족감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제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이 둘 중에 하나, 지적으로 만족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만족한다든지 이러면서 둘 중에 하나에만 치우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는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없음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계명,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녀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명, 율법 이렇게 하면은 계속 법으로만 생각을 해서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죄야 이런 관점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을 되게 부담스럽게 여기고 이것을 되게 이제 힘들게 여기지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권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해야 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느낌이 이제 조금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교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다라고만 말하는 종교가 아니라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까지도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결과론적으로만 믿는다는 겁니다. 거룩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해져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다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거기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거룩하려고 노력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면 알지만 가끔은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예수님 내 곁에 계셔. 라고 계속 인식하면서 얼마나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맞지만 세상적인 시각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다 보니까 주눅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담대하게 해요. 며칠 해요. 길면은 뭐 일주일, 한 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나 스스로도 그것이 적응이 되지 않다 보니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질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편치 않은 겁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모습을 마음껏 여러분 드러내지 않습니까? 기도도 편하게, 찬양도 편하게, 말씀도 편하게 듣는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나갈 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능력이 세상에서 퍼져나가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으로 힘이 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다 보니 세상에서는 이 복음의 힘을 잃고 이 신앙의 모습들도 사그러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제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또 다양한 사건 사고 때문에 부정적이고 나쁜 인식 때문에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로 싸잡아서 얘기하거든요. 아,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한두 사람만 잘못해도 이런 인식들이 퍼지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언제나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에 돼서야 우리가 어떤 좋은 인식으로 바꿔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나라를 위해 힘을 썼어도 여전히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좋은 인식으로 본 적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쳤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또 전쟁에서도 공을 세웠지만 또한 선교사들이 이 나라의 어려운 부분들을 도왔지만 기독교라는 색깔을 입히면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별개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성을 얼마든지 세상에서 갖고 살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깨끗하심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처럼 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계명을 지켜라 하면은 계속 율법, 뭔가 지키면은 선이고 어기면 죄다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우리 방식이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린 우리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을 때는 신적인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을 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기적을 베풀어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신적인 영역을 보여주라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서 하셨던 부분들 그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편들은 사랑에만 꽂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 했으면은 성경이 원하는 그게 있거든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맞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표준을 제시하냐?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몸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무엇이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듯 아내도 남편을 섬기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알으라는 거죠. 하지만 아내나 남편이나 결국 자신의 방식과 지식대로 존경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왜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성경이 요구한 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미국 남부의 어느 도시의 유명한 강사가 부흥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하세요 해서 간증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부인이 이제 일어나서 간증을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느끼며 이제 어떤 고통도 감사로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면서 간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간증을 다 들은 이제 강사가 이렇게 그 부인에게 물어봅니다. 부인, 참으로 은혜로운 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한다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잘 순종하고 계십니까? 남편에게 불편이 없도록 부부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소한 것까지 자녀들을 위해 배려하고 계십니까? 즉 그렇게 은혜 받았다라면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정말로 그 삶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냐라고 강사가 이제 얘기한 거죠. 이렇게 묻자 이제 이 부인은 머뭇머뭇하며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자,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담임 목사가
강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사님, 그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그 사람은 우리 집사람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법을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모범과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 모범과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모를까요? 그걸 꼭 기도하면서 물어봐야 될까요? 이미 말씀에 다 돼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못 살 것 같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답,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우리가 계속 피해서 살려나는 거죠. 사랑하라는 말씀, 나누라는 말씀, 용서라는 말씀. 그게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계명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안 돼요.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요? 이렇게 되는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요한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살아간다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요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처럼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모습이며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마음만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순종이며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신다라면 앞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